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을 우리 정주영 씨가 제일 좋아했답니다. 찬양을. 정주영 씨가 이제 그 사돈이죠. 정몽준 의원 있잖아요. 그 집 가족하고 이렇게 그 결혼을 하고 사돈 집에 가면 사돈이 그때 우리나라의 총리인가 그랬습니다. 그 총리 집에 가면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총리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정몽준 씨의 부인 되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어서 이제 그 가정이 전도를 하고 정주영 씨가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이제 한 번씩 전도를 받았대요. 근데 본격적으로 교회를 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는 침상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천국 가면 제가 옛날에 그 현대에서 몸을 담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 가면 정중 씨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예, 그렇습니다. 정진 씨가 물론 천국에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또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천국에 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제가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이제 저 천국에 가면 그가 저를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예,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정중 씨가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고린전서와 이제 또 이렇게 또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사람도 있고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를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편지가 고린도전서에 간 게 최소한 3개 내지 4개 정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의 교회에 방문한 것이 4회 내지 5번 4번 내지 5번 정도 방문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서 환영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맨 땅에서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맨 땅에서 개척했는데 거기에 있던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장막 깁는 기술자잖아요. 텐트 만드는 기술자라는 거 아시죠?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또 다른 데서는 잘 이렇게 사역 그냥 풀타임으로 그냥 사역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왜 그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했냐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좀 못되게 해서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정기장이 사도 바울이 못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신체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어떤 고을에 가면 거기 가서 딱 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그 집에 가서 우리 여기서 전도하면서 여기 이 집에서 먹고 살겠습니다. 이러면 그 집에서 오케이 하면 그 집에서 축복하고 그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웃집에서 보니까 이 첫째 집이 사도들이 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좀 더 우리 이 집에서 무슨 음식 먹어요? 우리는 김밥 먹고 떡볶이 먹고 먹어요. 라면도 먹고 이렇게 먹어요. 이런 우리는 그런 거 이 불량식품 안 먹는다면서 우리 집에 오면 오리 구워주고 아침에 삼겹살 구워주고 저녁에는 소불고기 해주고 저녁에는 오리 구워주고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해주고 우리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죠. 둘째 날에 해산물 요리로 아침에는 전복죽 주고 오후에는 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집에 가자 이러면은 사도가 옮기면 안 돼요. 아시죠? 그 집에 있으면 그 길을 떠날 때까지 잘 주든지 못 주든지 그 집에서 축복하고 그 집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괜히 또 사도를 저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에서 먼지를 발 털어버리죠. 발 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그 땅이 종말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하러 오고 이러면은 환영해야지 먹발이 먼지 틀어볼 정도로 그렇게 박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사람들이 너무했어요. 사도 바울이 먹고 살 게 없을 만큼. 그리고 후원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도시는 컸습니다. 도시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거 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한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밑에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아가야 지역에서 그렇게 큰 도시죠. 큰 도시인데 사람들이 선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후원해주고 그를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이렇게 아주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힘들었어요. 뭐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텐트 메이커를 한 거예요. 그 텐트 메이커 하는 거 우리 다 뭐 우리 풀타임 하지 말고 전부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하겠다면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떤 고생을 많이 했느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어요. 돈도 주지 마라 그러고 막 하여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신앙이 좀 약했고 믿음도 약하고 그러니 교회를 한다고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갈라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부인은 아닙니다. 첩. 그렇죠? 첩하고 동거를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도저히 교회 안에서 결판이 안 나가지고 사회 법정에서 죽으라고 뭐 싸우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그 고린도 전서의 서반에 보면 여러 가지 죄책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 위협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의 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많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할까 성령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또 그만큼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또 어떤 신앙적인 또 교리적인 훈련이나 신앙적인 훈련이 약하다 보니까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혼탁한 그런 어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북새통을 이뤘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개척자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때 그 사람들한테 뭐 소문이 좋지 않아서 거기를 찾아갔더니 쫓아내 버리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잊지도 못하고 다시 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기에 보면 한 10번 정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위로라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아무리 그 사도 바울도 강직한 어떤 성품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거부당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그 모멸감과 거부감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10번이라는 위로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위로가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 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 어떤 겁니까? 사람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이게 고난을 받아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 1절에서 11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맞죠? 예,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좀 이렇게 받으면 아무래도 고난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마음, 그런 어떤 고난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뭐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마음들이 잘 안 생기네. 좀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우울증이나 어떤 또 우리 공황증 이런 것들을 알아본 사람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을 좀 알아봐요. 그들이 위로가 되고 또 포용이 되고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알아보는 사람은 사람이 왜 저래? 사람이 왜 저래? 그런 마음만 자꾸 가지고 사람이 삐딱해 뭐 이런 식으로만 가지고 부정적이야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욱박 지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체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모님은 어땠냐? 사모님은 체력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모님은 우울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뭔가 조금 우울해요. 왜냐하면은 체력이 안 좋으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는데 말하는 것도 좀 과격해요. 저는 말이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안 부드러워요. 막 팍팍해요. 팍팍하고 그러니까 사모님 그런데 상처도 많이 받아. 물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모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그 사모님이 좀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사는 것도 안 그래도 교회 힘든데 교인들도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남편도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우울증도 아프려고 아프다 하고 뭐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짜증 내는 거예요. 뭐 아프다고 그러냐 이 사람은 막 이렇게 말이야 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다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모님을 벅질러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두 분이 안 헤어졌습니다. 안 헤어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니까요 완전 역전돼 버린 거예요. 완전 역전돼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목사님도 우울해지고 힘든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교인들도 안 찾아오고 막 찾아오고 새벽기도 막 하고 아멘 하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러면 힘도 막 받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우울해진 거예요. 그러고 되니까 갑자기 이 사모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이해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모님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예, 잘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뭐 좀 어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눈치를 보면서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자,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이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로가 되고 그게 되는 것이 사람은 어디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느냐? 자기가 고난을 겪어봤을 때, 자기가 심하게 아파봤을 때, 자기가 한번 죽을 지경이 되어 봤을 때 그때 자기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고난 받아보지 않고 그냥 별로 고생도 안 해본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심해요. 그냥 내 살아가는 것밖에 잘 몰라요. 내밖에 잘 몰라요. 그래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저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잘 드물어요. 저도 사실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회개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 회개부터 하고 이 말씀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사실 좀 바빴거든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노회도 가고 또 병원에도 한 군데 가야 되고 이동 경로도 좀 멀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뭐 계속 뭐 바꿔 타면서 그렇게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로 바꿔 타고 가다가 송년이라는 곳에서 내렸습니다. 송년이라는 곳에 내리면 송년에서 버스를 타고 노회 가까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년이라는 곳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달서2를 타야 돼요. 달서2를 타면 노회 앞에 가요. 그래가지고 달서2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달서2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8분인가 후에 오는 거예요. 근데 670번이 12분인가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왜 그랬는지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어떤 목표지를 가는데 그 670번을 타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숫자를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차를 못 잊는 할머니예요. 670번이 차 오는 데마다 어디 가nin겨? 어디 가nin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뭐 못 들은 차가 못 닫아버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할머니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한 차가 한 세 번째쯤 되면 오는 차 그 차를 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달스2를 타잖아요. 달스2가 먼저 왔죠. 달스2를 타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지금 이거 거기 가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670번 아닙니다. 더 있다가 타세요. 막 이러고 제가 이제 저는 타고 와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태워주고 올 걸. 조금 내가 타고 태워주고 올 걸. 내가 목사가 이것도 참 진짜 상급 없는 일인데 물론 저도 시간 맞춰서 간다고 노예까지 시간 맞춰서 가요. 다른 사람들 기다리니까 제가 이제 맞춰 간다고 그랬는데 그거 뭐 좀 기다리게 하지. 왜냐하면 갔더니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30분을 그냥 뭐 잘 있었어요 이러고 뭐 인사만 하고 30분을 다 그냥 빈둥빈둥 다 그냥 우리 순서가 안 돌아와가지고 30분을 기다렸어.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할머니를 제가 태워주고 다음 달서2를 타야 되는데 일찍 왔구나. 하나님 제가 정말 좀 모자랐습니다. 참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어떤 생각 그냥 뭐 할머니 뭐 좀 그냥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목사가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거를 참 조금 지혜롭게 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못했다는 게 참 미안하고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좀 그런 분이 계시는 거 그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상급 얻을 기회입니다. 꼭 도와주시고 좀 내가 좀 일정에 늦거나 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저는 오늘 그렇게 못해서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생스러웠습니다. 그 고생이 왜 이렇게 고생이 될까? 근데 또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합했다. 뭐 함께 회개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보고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그때는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대하는 교회니까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그들과 세상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애정이 너무너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이 가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기대 밖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내가 너무 실망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또 좋은 결과를 나타내면 너무 기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고린도 후서에는 10번의 위로라는 말과 8번의 환난, 고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적혀 있고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이 겪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고린도 후서의 1절에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교훈하는구나, 뭘 가르치는 거구나, 위로가 있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은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지금 그러니까 철을 이렇게 담금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담금질 아시죠? 담그는 거잖아요. 어디에 담굽니까? 물에 담그잖아요. 이 벌건 어떤 그 숯불에다가 풀무에다가 이걸 담궜다가 이거 또 땅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 넣잖아요. 그죠? 네, 물에 딱 넣었다가 또 끄집어내가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또 두들겨 가지고 담금질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담금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이 철이 강하죠. 강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고난과 환난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곤핍하고 나는 왜 돈도 이렇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다른 그리스도인처럼 최소한 남편이 뭐 돈 잘 벌어주고 제 변명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남편이 잘 벌어주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하나? 나는 왜 개척교회 하는 목사 만나서 나는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붙잡고 하는 얘기를 좀 같이 웃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리고 우리 삶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다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풍성하고 뭐 좋은 거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뭔가 갈라지고 뭐 피곤하고 돈도 없고 그런 일이 나는 왜 이래 하나님께 기도해도 다른 사람이 기도도 응답도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응답이 잘 안 되고 나는 왜 교회 와가지고 맨날 열심히 일하는데 허리만 삐끗하고 왜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뭐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고난과 환난이 나를 사실은 당금질하는 거예요. 당금질하는 겁니다. 그 당금질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 사람을 가는 겁니다. 풍성하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넉넉하면요 반드시 게을러집니다. 우리 삶에 순간순간에 심하게 왜 이렇게 나를 다루시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천국 가기 힘들어집니다.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당금질 잘 되고 정말 고생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당금질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 당했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고 이것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없을 수도 있어. 좋은 일이 이것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조건 풍성하고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무조건 막 하이 레벨에 올라가는 어떤 사람의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정주영 씨처럼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살아있을 때는 정주영 씨 앞에 가서 말도 못 걸어본 자신이지만 천국 가면 정주영 씨가 내게 말도 못 걸어볼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그렇게 받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이 개척교회에서 섬기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이렇게 질문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늘의 위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시면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제목은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해할 소지가 많죠.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풀입니다. 풀이에요. 그러니까 풀이라는 것이 내 양심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그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가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교인으로서 너희를 대하는 태도가 난 풀이야, 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부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마음이나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쏟아가지고 너희를 대하는 거야. 내 마음에, 내 삶에는 이 부분적인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내가 가지고 너한테 얘기하는데 교인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목회를 고린도 교회에서 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바라봤겠습니까? 저 사람은 언변도 좀 약하고 차라리 아볼로가 와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베드로처럼 뭔가 예수님 이야기 막 가슴 벅차고 바다에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이 건져준 이야기,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좀 사도 바울에게는 결여돼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뭔가 배웠다고 그렇지만 말하는 게 너무 어눌해, 그리고 너무 잘난 척해, 그런 얘기를 계속 사도 바울에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성령 이야기, 사도 바울의 특색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이야기를 그 어떤 사람보다 사도 바울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말하려고 했고 설명하려고 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막 방언이나 이런 것들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은 뭐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다 어느 교회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서로 충돌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얼마나 박하게 됐는지 사도 바울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거를 먹을 것을 구해야 했던 그런 어떤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놨더니 나중에는 여러분 애플이라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세웠더니 나중에 쫓겨나졌다 그러잖아요. 쫓겨나다 다시 왔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고린도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되었냐. 이것이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대할 때 너희를 처음에 세상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 교회가 없을 때 그때 세상에서 만나서 너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의 교인의 회원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 하는 모든 것에 내가 사람의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전도하고 너희를 이끌어오고 너희를 대한 게 아니고 정말 풀리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는 것 100% 내가 너희를 대하는 거는 100%야. 내가 여기 있는 거 너희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너희가 받아들일 때는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 편견이 있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뭔가 좀 어떻게 못되게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풀리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너희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제 기록했다는 뜻이고요.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랬습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선교 우리 어떤 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좀 의도나 모든 어떤 일에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로 대하고 그 가르치는 것 자체를 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걸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이야기는 사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조금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은 사실 사랑의 교회를 세울 때 그 목사님은 고함도 치고 교인들을 보고 죄와 이런 어떤 천국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소리를 하는 분이거든요. 제자 훈련은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오카는 목사님 하신 거잖아요. 제자 훈련하는데 좋은 소리만 하고 제자 훈련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비판적인 소리도 하고 막 깨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우리가 아는 그런 교인들이 새로 이렇게 오면 목사님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눈치를 본대요. 어떤 눈치를요? 교인들 눈치를 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막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뭐 이따위로 살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자신이 죄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찌르는 그런 설교가 안 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말을 해도 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상처 안 주려고 부드럽게 하고 곱게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후회되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 얘기를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시점에 하는 어떤 그런 간증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교인들은 앞에 선 사람이 좋은 소리 해주고 기운을 북돋워주는 소리 해주고 또 뭔가 이렇게 와샤와샤하고 기쁜 소리 해주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영향을 받지. 뭔가 자꾸 찌르는 설교, 뭐 껍데기 벗기는 설교, 자꾸 뭐 외식을 벗겨내는 설교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너희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것이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받아들이지지 않고 너희가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저울질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거룩함과 또 주님이 주시는 진실함으로 풀리 너희를 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나 이랬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살짝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이렇게 또 살짝 지나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고린도 교회를 목표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 내분도 있고 좀 이렇게 분쟁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먼저 갔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와서 고린도 교회로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또 목회를 좀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고 계획을 바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고 원래 그 비중을 처음에는 마게도니아에 비중을 많이 주고 고린도 교회는 살짝 그냥 거쳐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비중이 바뀐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비중을 두고 여기를 가서 좀 분쟁을 조정하고 사람들을 좀 만나고 이렇게 하고 마게도니아는 잠깐 그냥 거쳐서 갔다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획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꾸니까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저 봐라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뭐 지 맘대로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바로 저 사람 봐라 자기 맘대로 막 계획도 바꾸고 자기 유리한 대로 말도 바꾸고 계획도 바꾸고 막 그러잖아. 이렇게 지금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걸 변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는 게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뭐 이렇게 17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59절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육체를 따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면서 속에는 뭐예요? 아니요 하는 거예요. 속하고 끝이 뭐예요? 다르게 그렇게 말했겠냐? 내가 그렇게 했겠냐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사람이지 너희가 속에 있는 건 아니면서 겉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17절에 하는 겁니다. 근데 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내가
예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너희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내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움직인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고, 너희 생각에는 왜 저래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말도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저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시점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내가 움직였다. 그게 나에게서는 뭐예요? 예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 나는 예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이랬으면 아니요 이랬습니까? 예했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뭐예요? 예죠. 예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뭐예요? 예만 했다는 거예요. 너희처럼 아니요, 아니면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성령의 그 지시함 따라서 내가 예하고 따라와서 그러다 보니 일정이 그렇게 되고 어떤 그 방문지가 그렇게 된 거지.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그걸 바꿔가지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막 바라사도 바울을 서로 욕하고 막 아니다 하는 사람 또 뭐 기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나서서 분쟁이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조용히 해라.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만 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뭡니까? 아멘해야 되는 거죠. 아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이런 것에 대해서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태도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 태도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나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고린도 그 시대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대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지금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지만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한다고 뭔가 조금 이렇게 내가 하는 척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기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막 상당히 좀 거룩해지고 나는 옛날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제가 어디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꾸 남 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송구스럽지만 다른 교회와 목사님들을 겪어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겁니다. 야, 큰일 났구나.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목회가 막 진행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냥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럼 저만 깨어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는 다 지금 의인된 줄 알아요. 나는 옛날에 죄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들 읽을 때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뭐 목회자에 대해서 풀리 우리 이몽 목사님은 풀리 우리를 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 저분에 대해서 오해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 저 사람은 정말 풀로 우리를 위하는구나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도 제 앞서 있는 목사님들을 사실 비판도 많이 하고 뒤에서 후욕도 많이 했고 디스도 많이 했습니다. 마치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막 안에 앉아가지고 모세 오겠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거.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제 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사실은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자로서 그렇게 고생하고 자기가 이래가지고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텐트 꼬매고 가면서 일해가면서 낮에는 그런 거 하고 밤에는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그래가지고 그렇게 애정으로 키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도움에 의해서 다 교회도 생기고 예수도 믿게 되고 구원도 얻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조금 잘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다 업신여기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 약해요. 아멘이 약해요. 성경이 하라고 그러면 내가 힘들고 이런 거는 그냥 뭐 내 수준이 지금 안 맞으니까 나는 순종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성경 읽으면 그 성경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께서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합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워낙 귀가 막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주님이 돌아다니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쪽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발전도 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성령의 감동도 있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게 아멘이 안 되는 인간들인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인간. 순종하지 않는 인간. 이제 좀 커버리니까 머리가 굵어가지고 그게 신앙적인 것이 아닌데 신앙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내 머리 굵은 게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된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였다면 오늘 또 우리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유목 목사님이 오늘 왜 나를 자꾸 깨는 거지 이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라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노멘 하지 말고 아멘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든지 정말 안 돼요. 아니요. 그럼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전부 그냥 아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멘하는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해주고 싶어서 챙겨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냥 늘 아멘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